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시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며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급변해가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하여 왔던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인 백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그 밖에 많은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용감하고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의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 쓰시는 김병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자 감사의 달, 이 11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LA에서는 다저스 야구팀이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갖게 된 우승의 감동과 또 감격이 넘쳐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9만 명의 사람들이 산불을 피해서 대피하게 되는 그런 소동까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의 국위를 높이고 경제 발전과 또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의 여러 나라에 새롭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쳐 주었던 삼성 기업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고 또 연결식을 갖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 철학은
참 남다른 것이었지만은 그분의 소유한 이 재산 역시도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이 재산이 24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세계의 부자들 100명 가운데 이분이 37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이 상속해주는 상속세, 국가에 내야 될 상속세가 8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는 72세에 쓰러져서 6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100세 시대의 수명에 비하게 되면은 78세는 비교적 짧은 그런 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써놓은 편지의 일부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게 되지만은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이 차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직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모은 그 많은 돈을 그냥 남주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아쉬워서 눈을 감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려주게 되면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라도 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의 말대로 많은 돈과 권력과 직위들이 그에게는 한갓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행복이 되어주고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분의 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저것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생존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굶주릴 때에 먹을 양식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로 가을에는 파종 시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로서 결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비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이 비가 없으면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고 결국은 생존에 사람이나 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에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거나 내려주시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진 재산 모든 것들, 힘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휴지통에 담긴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생존의 비결이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여 섬기면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눈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부르짖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그분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돌에 새겨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섭섭한 것을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은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둔다고 하는 것은 평생 잊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20절에 보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은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으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가 가면은 많이 갑니다. 일주일이 가게 되면은 정말로 많이 가는 것이고, 2주일이 가면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를 만큼 말씀들을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은 그만두고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으니 생각날 리가 없고, 또 한 귀로 듣고 잊어버렸으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기억력에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억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좋습니다.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마음과의 관계. 아무리 기억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둔 이 일은 일주일만 갑니까?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마음에 새겨둔 그런 일들은 한 달만 갑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둔 이런 것들은 1년에 가도 잊지 않고 어쩌면 평생 가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력이 나빠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골라서 선택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대문에 붙이고 기록해 두라고 하는 것은, 또 옷에 달고 다니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행동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여기저기 써붙여 놓고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있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먹고 살 것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말랐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병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갖 기술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기적들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의 내 삶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모양일 뿐이지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중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의 날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사는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 했는데 이 말은 하늘이 땅 위에 펼쳐 있는 동안, 하늘이 땅 위에 펼쳐 있을 때까지 장구함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번영과 평안을 넘어서 영생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와 하늘이 땅 위에 펼쳐 있는 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나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그와 같은 축복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돌보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실천하여 살게 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영원토록 내려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더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빈손되지 말게 하시고 채우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이르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삶을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내일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용기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11월 달을 맞이했는데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11월을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생신을 맞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삶과 건강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부터 금주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성전 예배에 병약하신 분이나 여건이 닿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선세정, 열체급 같은 것들을 철저히 잘 유의해 주시고 또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1월 4일 우리 7시 30분에 각 성교회 원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정들과 또 병약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업,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